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지어내온 것, 주님의 크신 은혜가 아니면 저희들 살 수 없고 이 자리에 설 수 없는 연약한 저희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중생시켜 주셔서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또한 우리에게 쇠하지 않고 썩지 않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살 수 있도록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 돌아볼 때에 저희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하며 살아야 할 저희들이 몸으로 마음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멀리 떠났던 것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제는 저희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하며 사는 저희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은 먼저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또한 지켜 행할 때에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하며 사는 것이라고 했는데,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 저희들이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사는 저희들이 되게 하시고, 또한 저희들이 밤낮 하나님의 말씀을 즐겨 묵상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순종함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하며 동행하는 삶을 사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한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은 광야길을 걷게 하신 그 하나님을 기억하며 사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어려웠을 때에, 힘들었을 때에 저희들을 떠나지 아니하시고 저희들과 함께 하시고, 또한 거친 풍랑 가운데 큰 환난 가운데서 저희를 건져주시고 또한 보호하여 주신 그 은혜와 사랑을 잊지 않는 저희들이 되게 하시고, 또한 하나님 아버지, 그 어려운 환난 가운데서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사랑하지 않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지 지켜 행하지 않는지 알아보시고, 또한 저희의 연약함을 드러내어서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신 주님, 그 하나님을 잊지 않고 날마다 기억하며, 또한 저희의 입술에서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이 떠나지 않을 때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또한 우리가 거하는 곳마다 다 주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한 날 한 날 살아갈 때에 저희의 삶이 천국 생활하는 하늘나라 생활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곳에 우리 익산 창광교회를 세우시고 우리 익산 창광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나타내는 귀한 주님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진리의 빛을 밝히 드러내는 주님의 귀한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이름으로 한두 사람이 모인 곳에 주님께서 함께 하신다고 하신 주님,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모인 이 무리 위에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악한 사탄 무기는 마귀는 일절 틈타지 못하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이 예배를 주님께서 받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저희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저희를 주님의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여 주시고, 말씀을 전하는 종에게 능력의 손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8장 1절에서 20절 보겠습니다.
신명기 8장 1절에서 20절 보겠습니다. 1절, 10절, 11절, 18절에서 20절 그렇게 보겠습니다. 너는 내가 오늘 너에게 명하는 모든 명령을 잘 지켜 행하여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며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맹세하신 그 땅에 들어가 그것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10절 11절 보겠습니다. 여호와 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그 좋은 땅에서 내가 먹고 배부르며 그분을 충축할 것이다.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여 여호와 내 하나님을 잊는 일이 없도록 하여라. 또 18절에서 20절 보겠습니다.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을 기억하여라. 그분께서 내게 재물을 얻을 수 있는 능력을 주신 것은 내 조상에게 맹세하신 그 언약을 이루시려는 것이었다. 내가 만일 여호와 내 하나님을 완전히 잊어버리고 다른 신들을 따라가서 그 신들을 섬기며 절한다면 내가 오늘 너희에게 증언하는데 너희가 반드시 멸망할 것이다. 너희가 여호와 너희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으면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멸망시킨 민족들같이 너희도 망하게 하실 것이다. 아멘. 오늘 본 말씀 8장 1절에서 20절까지 보면 우리가 저번 주에는 이 첫 번째로는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서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 광야길을 인도하였던 것을 광야길을 기억하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저번 주에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그 뒤에 이어서 세 번째로는 사람이 하나님께서 만나를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시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만나를 먹이셨는가? 사람이 살아가는 먹고 사는 문제에 있는 것이 아니라 특별히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또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초자연적인 역사로 말미암아 먹여주시고 입혀주심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이 광야길을 건너는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굶기시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에게 먹이시고 또 필요하시면 반석에서 물이 나게 하십니다. 사람이 무엇으로 사는 것입니까? 오늘날 참 사람들이 이 먹고 또 입는 것, 겉모습을 치장하는데 너무 많은 투자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는 저 멀리 아주 몇 시간 차를 타고 가서도 이렇게 맛이 있는 곳이면 어디든지 운전 성쇠를 이루는 거예요. 우리가 이러한 그 먹고 사는 것 참 중요하지만 먼저 우리가 무엇으로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은 무엇으로 살아야 할 것인가? 그것은 바로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우리 인생이 되어야, 특별히 하나님께서 이 광야에서 만나를 먹여주신 그 목적은 바로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아야 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그 말씀으로 사는 인생은 어떤 인생이에요?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때 어떻게 해요? 어린아이와 같이 간절히 사모합니다. 헐떡이며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해야 합니다. 우리가 헐떡이며 또한 갓난아이가 그 어머니의 젖을 헐떡이며 사는 것, 어떻게 해야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부지런히 살아갈 때에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헐떡이면서 받게 돼요. 우리가 믿음 생활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그저 그런 말씀으로 들립니다. 아무리 여기에서 이 하나님의 말씀이 흘러 넘쳐 순종하지 않고 믿음대로 살지 않을 때에는 우리가 이 선포되어지는 전하여지는 이 말씀을 들을 때에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갈급함이 없게 되고 그저 흘러 떠내려 보내게 됩니다.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어떤 사람이 음식을 많이 먹게 돼요? 부지런히 일하는 사람. 마찬가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사는 그 사람, 바로 우리의 육체의 부패성, 죄의 육체의 연약함, 죄의 부패성을 붙들고 날마다 회개하며 주님 앞으로 나가는 그러한 성도들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게 되고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살아가게 됨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이 시험을 받을 때 제일 처음 받은 그 시험이 뭐예요? 물질 시험. 또 네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 돌을 떡으로 만들어 먹어라 라고 하였을 때 바로 예수님께서 순종하지 않았어요. 왜?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에요. 왜? 바로 이 상식적으로도 어긋나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사탄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아야 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참 이 물질 중요해요. 그러나 바로 우리가 우선순위는 어디에 두어야 합니까? 우리의 삶의 목적이 무엇이 되어야 합니까? 그건 바로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드러내는 일에 우리가 힘을 써야 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가지고 이겼는데 그 뜻은 바로 떡이 없어도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면 초자연적인 역사로 먹을 것을 주십니다. 엘리야에게 먹을 것을 주셨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일, 믿는 일만 부지런히 잘 감당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먹을 것, 입을 것을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인생은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되냐? 먼저 너희는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다음에는 사람의 생명이 떡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의 6장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들에 백합화를 공중에 나는 새를 새는 날아다니면서 농사도 하지 않냐고 창고도 없지만 새를 먹이시는 하나님, 하물며 너희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너희를 굶기시겠느냐라고 말씀하지 않았어요. 또 사람의 영혼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거예요. 우리 사람은 영혼과 육신으로 되어 있어요. 영혼과 육신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육신만 배부르고 육신만 잘 먹고 잘
살아도 어딘가 부족하게 됩니다. 또 영혼은 풍족하지만 또 육신의 것이 없으면 살 수 없는 연약한 존재임을 우리는 알아야 해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먼저 우리 영혼이 살져야 돼요. 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예배 시간을 통해서 때마다 시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입에서 떠나지 않도록, 우리 눈에서 떠나지 않도록 우리가 힘을 써야 합니다. 실상 우리 영혼이 중생하지 못한 사람은 사는 것 같지만 죽은 사람, 산 사람은 어떻게 돼요? 자꾸 우리 영혼이 산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찾는, 하나님의 말씀을 찾을 때 갈급한 마음으로, 목마른 심령으로, 주린 심령으로 주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먹게 되는, 이 오늘날 이 하나님의 말씀이 홍수처럼 흘려 떠내려가고 있지만 왜 많은 사람들이 이 심령이 주리고 곤고한 상태에 있어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먹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므로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이 우리 몸에게 떡을 주어서 먹고 살게 해주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광야길을 건너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훈받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침을 받고, 그리고 또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만나를 먹여주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농사를 하지 않았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 야, 교회 가면 떡을 주냐? 밥을 주고, 교회 가면 떡을 주고 밥을 주고 하나님께서 먼저 살려주시고, 아무리 우리가 1년 한 해에 농사를 지어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지 아니하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연약한 존재임을 알아요. 그리고 또한 이제 장차 말씀이신 예수님께서 오셔서 당신의 몸을 생명의 떡으로 주실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동안 의복이 헤어지지 않고 발이 부르짖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매 순간마다 옷을 입혀주시고 또한 새 신발을 공급해 주시는 거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 오늘날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먹여주시고 입혀주시고 또한 우리가 부족하지 않고 풍족하게 채워주시는 이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잊지 않고 늘 기억하며 사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가 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를 먹여주시고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굶주리지 않도록 해주셨는데,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며 또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생명의 떡, 또한 우리 속에 흐르는 영원한 그 생수를 어떻게 마셔야 할까요?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것은 바로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고 또한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믿고 고백하고 또한 섬길 뿐만 아니라 이제는 내 힘으로 내 의지로 살았다면 이제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할 때에 바로 예수님께서 주시는 생명의 빵과 떡을 먹게 됩니다. 그 다음에는 예수님의 이 살과 피를 먹는 것 어떻게 먹을 수 있어요? 바로 그거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우리 각자에게 주신 말씀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말이 많고 어떤 사람은 성격이 급하고
어떤 사람은 성격이 또 너무나 느긋해서 또 조금 빠른 편이. 이 각자에게 그 약점이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바로 그 말씀을 붙들고 회개하며 또한 우리가 잘 지키지 못하는 그 말씀을 붙들고 회개할 때에 하나님 이제는 예수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고 또한 내 생명으로 아니라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그 생명으로 살아가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인하여 살 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생명의 양식, 생명의 영원한 생수를 마시게 됨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우리가 이 광야를 걷게 하시고 또한 만나를 주어서 먹이시고 왜 그랬어요? 우리 인생이 물질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몸을 위해서 우리 육신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서 사는 우리 인생임을 우리는 알아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5절에서 6절에 보면 너는 사람이 자기 아들을 훈련하듯이 여호와 내 하나님께서도 너를 훈련하신다는 것을 명심하여 여호와 내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고 그분의 길을 걸으며 그분을 경외하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를 훈련하신다는 것을 명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어야 하겠습니다. 이 여기에서 보면 이 5절에 보면 자기 아들을 훈련하듯이 여호와 내 하나님께서도 너를 훈련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이 훈련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치실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훈련시키셨어요. 광야에서.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약속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땅을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허락해 주셨는데 아무 훈련을 받지 않고 15일 동안 걸려서 바로 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속화돼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 하나님께서 주시는 형통,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야 할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백성들과 혼합이 돼서 어떻게 돼요? 믿음을 잘 지켜나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 오히려 그들에게 와가지고 그들에게 멸망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동안 어떻게 했어요? 40년 동안 훈련시키셨어요. 여러분, 아무 훈련받지 않고 재산을 덜컥 몇 주 물려주었다. 얼마 못 가는 거예요. 그래서 대기업에 보면 이 자녀들 보면 그냥 물려주지 않아. 회사의 맨 밑에 바닥부터 시키는, 막노동부터 시키는. 그래서 이 위까지 올라가게 돼. 그럴 때에 그 자녀에게 그 재산을 물려주었을 때 어떻게 돼요? 그 재산이 보존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었지만 장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영원한 기업 아무 훈련 없이 받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하나님께서 주신 그 하늘나라 귀하게 여기겠어요? 날마다 사모하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마땅히 받는 줄 아는 거예요. 마땅히 받는 줄 아는. 그러나 훈련되고 연단받은 그 사람,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볼 때 얼마나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힘을 쓰겠어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훈련시켜요.
훈련시켜 연단하는 그럴 때에 하나님 나라야. 하나님 아버지, 나는 부족하지만 주님께서 나를 붙들어 주시고 나를 지금까지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나라에 이룰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붙들어 주시는 사람, 바로 그러한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를 귀하게 여기고 날마다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우리가 힘을 쓰고 노력합니다. 우리 심령 가운데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귀함을 모르는 우리가 이 첫사랑을 받고 이 첫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았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았는데 우리가 때로는 연약해서 또한 우리가 때로는 부족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기쁨, 그 평안,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위로를 잃어버립니다. 이제는 이것을 다시 찾으려면 어떻게 돼요? 우리가 어디서부터 이 하나님의 나라를 잃어버리는 어디서부터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기쁨, 그 평안을 잃어버렸는지 우리가 눈물을 또한 우리가 한 날 한 날 살아가면서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할 때에 바로 하나님께서 그 주시는 그 평안,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위로, 하나님께서 주신 그 기쁨, 이루 말할 수 없는 우리가 이 돈, 물질 그냥 주면 귀하게 여기지 마땅히 오는 줄로 하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 마땅히 평안할 때는 그냥 마땅히 받는 줄 알아요. 이제는 하나님께서 이 우리를 훈련을 통해서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위로 평안 기쁨을 간절히 사모하게 됩니다. 사모하고 또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회개하며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주시는 그 기쁨, 평안 이루 말할 수 없는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훈련시키시고 바로 이제는 우리가 훈련받은 그 사람은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할 것인가? 바로 이 명령을 지켜 그 도를 향하며 그를 경외할 것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1절과 5절, 6절이 이 중첩되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우리를 훈련시키시는 그 하나님을 명심하고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순종하며 또한 하나님을 경외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합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5번째로는 내가 먹어서 배불리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옥토로 내게 주셨음을 인하여 그를 찬송하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 말씀 7절에서 10절에 보면 여호와 내 하나님께서 너를 아름다운 땅으로 인도하실 것이니 그곳은 골짜기와 산에서 시냇물과 샘물과 지하수가 솟아나고 밀과 보리와 포도와 무화과와 석류가 나며 올리브 기름과 꿀이 나는 땅이다. 내가 모자람이 없이 음식을 먹을 수 있고 모든 것에 부족함이 없으며 돌에서는 철을 얻고 산에서는 구리를 캘 수 있는 땅이다. 여호와 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그 좋은 땅에서 내가 배불리 먹고 배부르며 그분을 송축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가나안 땅 부분적으로는 아주 좋은 땅이에요. 5%입니다. 그런데 왜 그 땅이 좋은 땅, 왜 그 땅이 복된 땅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새초부터 새말까지 함께 하시는 땅입니다.
이 신명기 11장 10절에서 11절에 보면 그 땅은 이 부분적으로는 좋은 땅이지만 전체적으로 보았을 때는 나쁜 땅이에요. 10절에서 11절에 보면 내가 들어가 얻으려 하는 땅은 내가 나온 애굽 땅과 같지 아니하니 거기는 너희가 파종한 후에 발로 물대기를 채소밭에 댐과 같이 하였거니와 너희가 들어가서 얻을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요 라고 말씀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가나안 땅이 왜 복된 땅인가? 하나님을 모시고 믿음으로 살면 또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고 그 도를 거하며 하나님을 경유하면 그 땅은 복된 땅이 되고 부족함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권고하여 주시고 또한 보살펴 주시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7절에서 10절은 장차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서 차지할 땅의 풍요로움과 아름다움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보면은 내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너로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시리니 그곳은 골짜기에든지 산지에든지 시내와 분천과 샘이 흐르고 밀과 보리의 수산지요 포도와 무화과와 석류와 감람들의 나무와 꿀의 수산지라. 너희의 먹는 식물에 결핍함이 없고 내게 아무 부족함이 없는 땅이며 그 땅의 돌은 철이요 산에서는 동을 캘 것이라. 이 얼마나 아름다니. 말만 들어도 그 풍요로움이 우리 머리에 떠오르지 않겠어요? 실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인도해 들이신 이 가나안 땅은 참으로 아름답고 복된 땅이에요. 40년간 이 광야를 방황하던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땅에 들어서서 참된 안식을 맛보았습니다. 이전에 누리지 못하던 풍성한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처럼 가나안 땅은 풍요롭고 아름다웠던 반면 그 주변 땅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가나안 땅은 아름답고 물이 부족하지 않은 풍성한 땅이었으나 그 주변의 땅은 거친 광야와 사막, 사람들이 정착하기에 매우 부족한 땅이었습니다. 가나안 사람과 그 주변의 이 같은 대조적인 상황은 마치 말씀과 성령의 능력이 충만한 교회와 그 밖의 세계를 암시하는 듯합니다. 오늘날에도 교회 밖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들을 한번 살펴보면 사람과 사람 사이에 이 정이 메말라집니다. 또 부모 자식 간이나 한 형제끼리도 서로 믿을 수 없는 세상으로 변해가고 있습니다. 사람을 죽이고 사람이 사람을 파고 사는 등 온갖 흉악한 범죄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날마다 뉴스의 주요 내용으로 등장하고 있는 사회와 함께 해결해야 할 문제들이 계속 늘어가만 가고 있는 이러한 현실 속에서 교회는 이 광야와 같은 세상 한가운데서 아름답고 풍성한 이 영혼의 쉼터가 되어야 합니다. 비록 물질적으로는 부유하지는 못하다 할지라도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능력으로 말미암아 영혼의 생수를 공급하는 영혼들에게 공급하며 위로와 생명 양식의 주인 영혼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공급한다면 교회는 광야를 충만히 적시는 아름다운 샘이 되는 바로 우리를 통해서 창세기에 보면 이 네 강이 발원해서 사막을 적시고 달게 하고 또 빠르게 흘러 넘치는 것처럼 바로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을 통해서 메마른 광야와 같은 이 메마른 곳 세상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생명의 역사, 구원의 역사가 충만하게 일어나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 10절에서 14절에 보면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하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풍성하게 해주셨습니다. 특별히 우리나라를 보면 전에는 우리나라가 도움을 받았던 나라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물 붓듯이 쏟아 부어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풍성하고 또 번영을 누리게 된 거예요. 이 하나님의 은혜, 이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과거에 일제시대의 종이 되었던, 또한 우리나라가 이 역사 가운데 약 600번 가까이 전쟁을 치루었던 나라인데, 5년에 한 번씩 전쟁을 치루었던 나라인데, 그러한 피폐한 나라에서 지금 이 번영을 누리고 잘 살게 된 것,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능력으로 된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물 붓듯이 쏟아부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고 우리가 겸손하게 하나님을 섬기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해주셨을 때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자 하나님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우리가 배나 힘써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하였을 때는 얼마나 기도하면 됩니까? 우리나라 60년대 6.25 전쟁이 지나고 난 다음에 이 교회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무릎을 꿇고 기도를 합니다. 그 기도를 통해서 기도의 열매로 우리가 지금 따먹고 바로 이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해주셨을 때에 우리가 삼가 조심해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회개하며 또한 우리가 몸으로 마음으로 주님을 멀리 떠났던 것을 회개하며 우리의 교만하였던 것을 붙들고 회개하며 나아가야. 전에는 우리 참 기도하면서 눈물을 많이 흘렸는데 지금 그러지 않아요. 왜? 모든 것이 다 통과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이러한 때일수록 우리가 삼가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해요. 우리가 삼가 조심해서 믿음 생활해. 내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믿음 생활 잘 하고 있는가? 하고 있지 않는가? 우리가 점검해. 부유해진 만큼 영적인 면이 내려가기 쉽습니다. 어느 교회가 그랬어요? 이 소아시아 7교회 가운데 이 버가모 교회나 이러한 교회들이 실상은 부유하지만 어떻게 됐어요? 실상은 가난한 자라고 말씀하지 않았어요. 부유하고 또 고난이 적은 그 교회, 그러한 교회들이 하나님 앞에 힘써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순종하였어요. 그러지 못했던 바로 오늘날 이와 같은 때를 우리가 만난 거예요. 물질적으로 풍요롭고 부족함이 없지만 이제는 우리가 가난한 심령으로 주된 심령으로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을 찾고 주님을 구해야 할 이 때에 이러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다. 이 모든 것을 풍족해 가게 해주신 그 하나님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풍부할 때도 아예 없는 것처럼 생각하고 하나님 한 분으로 살아가려고 우리가 힘쓰며 그 말씀을 생명으로 삼고 지켜나가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언제나 풍부할 때나 또한
가난할 때나 일체의 비결을 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11절에서 12절에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에 있든지 내가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에 배부르며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고 하였습니다. 이러한 본문에서 가나안 정복의 이 교만의 위험에 대한 경계를 기록하고 있는, 특별히 7절에서 10절에 언급한 대로 이스라엘이 장차 들어갈 가나안 땅은 참으로 풍요롭고 아름다운 땅이었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힘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능력으로 얻은 것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약속에 기초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어떻게 해주십니까? 허락해 주십니다. 우리가 구원받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우리 힘으로 우리 능력으로 된 것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육간에 풍족하게 해주셨습니다. 이것을 내 힘으로 얻었다고 말할 수 있겠어요? 내 능력으로 얻었다고 말할 수 있겠어요?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것을 우리는 알고 주님 앞에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연약한 사람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바로 이 하나님, 모든 것을 풍족하게 채워주신 그 하나님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15절에서 16절에 보면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부유하게 되었을 때 저의 전에 종노릇하던 때를 생각하여 자기를 낮추고 교만하지 말라는, 그래서 레위기서나 이 출애굽기에서나 가장 중요한 그 대목에서는 뭐라고 말씀하였느냐면 네가 애굽에서 종되었던 때에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이었어요? 죄의 종로로 타였던 사람, 죄로 인하여 영원한 죽음에 이르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가운데 있었던 사람. 그러나 에베소서 2장 1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였어요? 허물과 죄로 인하여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라고 말씀하였어요. 우리가 종되었던 때를 잊지 말아요. 우리가 과거에 없었던 때를 늘 기억하며 사는 저와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하였던 것처럼 우리도 마귀와 이 죄의 종로로 타있다. 마귀가 시키는 대로 세상의 풍속을 따라 살았던 사람, 어디로 가면 주인을 만나 당책을 보고 사주를 보고 거기에 얽매였던 사람, 그러한 우리를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진리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유케 하신 거예요. 죄의 종로로 돼서 마귀의 종로로서 돼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시고, 또 험한 광야를 하나님의 능력으로 통과케 해주신 것을 잊지 말고 그 하나님을 의지해서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참 어려운 때 많이 있잖아요. 우리 스스로 헤쳐나올 수 없는 극한 상황에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우리를 지금까지 인도하여 주신 우리는 이제는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아야 돼요. 내 생각, 내 주장, 내 마음대로 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서 살아요.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아요. 건조한 땅에서 반석에서 물을 내어
먹여주셨으며 만나를 먹여주시며 또한 광야에서 여러 가지 시험을 당했으나 그 시험을 통해서 오히려 낮추시고 또 시험하사 마침내 복을 주신 것입니다. 과거에도 우리도 과거에 위패하던 때 망하던 때가 있었지 않았어요. 1950년에 이 공산 세력으로부터 망할 뻔하지 않았어요. 이 나라가 이 한국전쟁에서 지면 어디로 가게 되냐면 저 남태평양 조그마한 섬에 이 임시정부를 수립하려고 해요. 하나님께서 도와주심으로 말이에요. 우리나라가 다시 회복되어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말할 수 없는 그 복을 주신 것. 이러할 때,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주실 복을 받기 위해서 나다리고 믿음이 연단되어야만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로 하여금 자신의 연약함을 깨닫게 됩니다.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게 됩니다.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 우리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러한 환경 가운데 있을 때 우리는 어떻게 돼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풍족하게 해주셨을 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사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17절에서 18절에 보면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을 주셨습니다. 이같이 하시는 내 열조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이렇게 풍족하게 해주셨어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풍족하게 해주셨어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주시고 젖과 꿀이로 흐르는 땅으로 인도해 주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능력이 있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힘이 있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의를 행해서 이같이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나요? 그렇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약속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이러한 복을 받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광야길을 40년 동안 걸어가면서 하나님을 얼마나 시험하고 하나님을 얼마나 원망하고 또한 이 광야에서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섬김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23,000명씩 하루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죽지 않았어요. 또 하나님을 원망하다가 이 불뱀에 물려서 죽지 않았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였던 그 약속으로 인해서 어떻게 했어요? 바로 그들을 불뱀 가운데서, 그들을 시험과 환난 가운데서 구원해 주시고 이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주십니다. 특별히 재물을 얻어 부유하게 되었을 때 자기 힘과 능으로 그것을 얻은 줄 생각하고 교만하면 망하게 됩니다. 교만은 패망의 앞자리라고 말씀하지 않았어요. 겸손은 존귀의 앞자리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한 사람은 자기가 우상이 된 사람이요, 재물이 우상이 된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재물 얻을 능을 주셨기 때문에 얻은 줄 알고, 하나님께서 모든 일이 맞아떨어지게 하였기 때문에 얻은 줄 알아야 합니다. 전도서 9장 11절에 보면 내가 돌이켜 헤아려서 보니 빠른 경주자라고 선착하는 것이 아니며 유력자라고 전쟁에 승리하는 것이 아니며 지혜자라고 식물을 얻는 것이 아니며 명철자라고 재물을 얻는 것이 아니며 기능자라고 은총을 입는 것이 아니니 이는 시기와 우연히 모든 자에게 임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것 중에 하나님께 받지 않은 것 하나도 없죠. 다 하나님께로부터 왔죠. 우리의 생명, 우리가 가진 재물,
우리가 가진 능력 다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요. 우리는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삶을 살아갈 때에 바로 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재물을 얻을 능력을 주신 그 하나님을 기억하라.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다른 신들을 쫓아 그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면 내가 너희에게 증거하노니 너희가 정령 멸망할 것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계속해서 우리가 누리고 살려면 어떻게 돼요? 여호와 하나님을 섬깁니다. 10계명의 제1계명이 뭐예요? 너는 나 이위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냐? 마땅히 찬송을 받으십니다. 마땅히 하나님께서는 예배를 받으십니다. 마땅히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다른 신들을 쫓아 그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절한다면 내가 너희에게 증거하노니 너희가 정령 멸망할 것이다. 어떻게? 가나안 사람들이 멸망하였듯이 그대로 내가 너희를 멸망시키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언제 이루어졌어요? 바로 582년도에 주전 582년에 먼저 이스라엘이 망했어요. 북쪽 이스라엘이 망하였고 그 다음에 남쪽 유다가 망한 거예요. 그대로.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계속해서 우리가 누리고 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바로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주님을 섬기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어야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무엇이 간데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또한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물붓듯이 쏟아부어 주시는 그 은혜를 허락하여 주셨는데 그 은혜를 잃어버리고 우리 자신을 하나님으로 또한 우리의 생각, 우리의 고집을 하나님으로 모시고 살았던 것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제는 이러한 우상들을 버려버리고 오직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약속의 하나님을 바라보며 의지하고 섬기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